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영생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을 따라하다 보면 점점 누구를 닮아져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져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가면 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뭘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향이 잡혀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다 봤거든요. 그냥 체험을 했거든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웠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어느 날 자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보다도 제일 충격이었고 누구보다도 저 얘기는 미친 얘기다 라고 여겼을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형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뭐 때문에요? 부활한 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이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 때문에 더 깨닫게 됐어요.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긴가민가 전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예요. 이건 정말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뜨거워서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 명령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의 말씀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해주신 대로 듣고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그걸 지키고자 하면은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 뭔지 다 떠올라요. 다 느끼게 돼요. 다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달으면 뭘 하게 돼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읽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읽다 보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닌 지 좀 되셨잖아요. 이제 1년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내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네, 아니면은 잘 못하고 있네,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예전보다는 더 이게 내가 바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바로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죠? 예, 뭐 때문에 그게 다른지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도 읽어요, 예배도 드려요,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분별이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려고 하고 아니라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그냥 폼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면 나 큐티 잘하고 있어요, 성경 백독했어요, 성경 필사하고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면은 우리가 보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제사장, 저도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주는 이 말씀을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죄에 대해서 딱 느껴지면은 이건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네, 그게 딱 깨달아지면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삶을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옛길에서 떠나서 옛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매일이 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은 뭔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믿어요.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갖고 그 말씀대로 싸웠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싸우려고 하시죠? 네. 안 싸우면 죽어요. 안 싸우면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때 보면 안타까움이 보여요. 말씀 시간에 어떻게든지 안 졸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거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잡수세요 놔두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복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말만 했어요? 아니면 몸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영생의 말씀이 되지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에 대해서 신뢰를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에게 너 사도성이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 이렇게 목회자로 자격이 없다. 여러분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뭐 설교도 못하는 게 맨날 앞에 서서 뭐 이러는 얘기,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 보고는 뭐 설교에 대해서 시비를 막 걸었어요. 바울에게. 그러면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글은 잘 쓴다.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말은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리더는, 우리의 목사는 베드로다. 아볼로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바울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래도 우리의 리더다. 막 그러니까 바울도 애매하고 베드로도 애매하고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도 애매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린 예수파다. 그러면서 막 파가 나눠지고 막 시비를 거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쓰면서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 느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뭔 얘기예요? 바울은 여러분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너 다 죽었어 이러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지만 다 죽일 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을 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저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울이 저런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나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끝까지 세우게 할 힘은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가르치면서 안 돼! 죽어!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져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권위만 세워져서 가르쳐야 돼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게 잘못되어져서 나를 오히려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버림받는 신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뭐 한다고요?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어디를 표대로 삼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하나님 앞에 가려고 표대를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니까 쉽지 않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조차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라는 표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서 몸을 치세요? 왜 여기 와서 애쓰고 정신을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 드리려고 하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뜻을 정하니 주님의 말씀이 가벼운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지키다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 어제 금요일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랬어요. 제가 말씀 전하러 올 때 몸이 죽을 것 같고 상태가 영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거 붙잡고 힘든 몸을 이끌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언제 아팠냐? 이런 느낌이 되는 일들이 아주 작은 예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뜻을 정하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도구가 되어져요. 바울은요, 이걸 배선물같이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이용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능력과 믿음이 이러는 단계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싸웠어요.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훈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AD 312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허락되어지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이단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312년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없었나요? 아니요.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박해가 있었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걸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습관들이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바뀌어지고 여기에 보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이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자료들을 모아서 약간 소설같이 쓴 아주 작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거예요. 소설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초대받은 푸블리우스가 그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하냐면 노예 중에서 해방된 가이오라는 사람, 그 표현이 해방된 노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노예가 그들과 같은 식탁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 안 오시죠?
그런데 당시의 노예는요, 언감생심 주인의 상에 참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해방된 노예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뭐예요? 같은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일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본인들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러기 때문에 노예도 품을 수 있었는데 이 가이오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도 이겨내는 믿음의 길을 그들이 왜 걸었는지 그냥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무리 보아도 하늘나라의 표대를 바라보고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내일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동요되는 그들에게 불러 모아서는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한순간의 고통이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주기도문 했잖아요. 영화 설정이니까. 그러겠지만은 아마 그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죽어요. 근데 어른들은 감당하겠지만 저 주한이 같이 민우 같이 조그마한 꼬마 애들이 저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복음이 뭔지, 그 말씀이 능력이 뭔지 그들이 그거를 붙잡고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나 못 죽어 난리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영화 설정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앞에 저 문이 쫙 열리면서 들어가는 그 자리는 환한 자리가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예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 로마의 칼리굴라, 네로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인 것들을 보면 차마 끔찍해서 볼 수 없는 너무나 잔혹한 일들이 그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왜요? 영원한 하늘나라 표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만 보아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표대를 세워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즉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의 장소, 제자를 세우는 자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른 거 없었어요. 요즘같이 프로그램 화려하지도 않고요.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도 이기는,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조항 없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자리로 그냥 불법을 행하는 자라 혼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여러분 작은 것도 쳐서 복종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날에 창피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안 되면 지옥이고 되면 천국이에요. 물론 천국에 가서 상급의 차이가 있겠죠. 그때 가서 목사님 이것밖에 안 됐어요. 실력이 뽀록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보다 뒤쳐져도 좋아요. 뭐만 되면은 천국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애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이제 그 교회로 애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원 앞을 지나는데 공원에 남자애가 2명이 있어서 쟤네들 앞에 그냥 갈까? 시간 바쁜데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얘네들 앞에 가서 복음이라도 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애 앞에 갔대요. 그 꼬마 애 앞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한 아이는 6살 아이예요. 6살짜리 아이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한 아이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평범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로 가기 전에 앞에 마트에 애들 먹을 걸 사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공원 앞에 마트로 전하고 나서 곧바로 마트로 들어와서 마트 안에 들어간 순간 뒤에 있는 아이 누가 간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까 그 금방 복음을 전했던 6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서 그 아이를 봤더니 뇌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식이 안 돌아오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이유 다른 분들이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느낀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솔직히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씀이 넌 생명의 길이야. 막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그냥 평범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건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길에 갈림길에 놓였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요, 어느 한순간에 훅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깨어 있어라.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잘 못 가졌는데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내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밖에 안 나갔으니까 계속 있겠죠?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확실하게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건 한순간입니다. 고통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대로 붙잡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무시당함도 이길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쳐서 복종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인 걸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일창 드리고 이 시간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선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고 이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아버지, 그냥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을 알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나를 쳐서 복종할 때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바다같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생뿐임을 알고 이 인생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정말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지금은 그냥 순간인 것 같지만 아무리 구하고 구하여도 아버지, 그 구함이 허락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조금 더 할 걸,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깨어서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몸을 쳐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준비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